지금은 작곡과 그리고 찬양과 또 음반 제작과 그리고 간증 사역들로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20살 때 찬양 사역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 위해서 이 전문 사역팀에 들어갔을 때 그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미숙한, 그래서 집회를 돕는 이 보조 역할을 했었습니다. 집회 전에 음향 장비를 나르고 그리고 현장에 음향 장비를 세팅을 하고 또 집회가 끝나면 그 장비들을 다시 해체해가지고 그래서 다시금 옮겨오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무대에 서는 것이 꿈이었지만 그러나 그에게 그와 같은 사역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에 낡은 드럼을 구입을 해서 놓고 열심히 치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런데 그에게 주어지는 일은 그저 엔지니어 보조 역할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마이크를 청소하고 음향 케이블을 점검하고 수리하는 일이 자신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집회를 섬기면서 시간이 지나가며 드럼을 배우게 됐고 또 드럼을 치게 되었고 또 싱어로 섬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뛰어난 연주자, 뛰어난 싱어는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30이 되어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작곡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교회 음악과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자신이 꿈꾸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도 못한 그와 같은 길로 그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이 주님 안에 있는 삶이라고 그렇게 믿고 감사하며 주어진 길에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로 나아가도록 그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위해 나는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을 걷고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그곳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눈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볼 수 없고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를 각각의 영역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괴롭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애굽에서 국고성을 짓는 일에 동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흙벽돌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집을 잘라서 흙에 넣고 흙을 잘 이겨서 그리고는 그거를 틀에다가 부어서 찍은 후에 그것을 불에 구워서 흙벽돌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그동안에는 짚을 주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짚을 스스로 구해서 흙벽돌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만들었던 흙벽돌의 수량을 다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짚을 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돌아다녀야 했고, 그러면서도 이 주어진 수량을 다 채우기 위해서 더 늦은 시간까지 더 오랫동안 더 바쁘게 그렇게 혹된 노동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수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 애굽 관리인들에 의해서 매를 맞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낼 것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러나 당장에 자신들에게 닥쳐오는 고된 노역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 소망은 잃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와 탄식을 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학대 당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실 거면 저를 왜 애굽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제 모세와 아론이 보게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을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7장 8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에게 내가 하는 일을 보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본문입니다. 6장 2절부터 7장 2절까지가 그 사이 본문인데, 이 사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려고 하시느냐, 왜 그들을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모세와 아론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그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그들이 거류할 땅으로 그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이것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6절과 7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빼낼 것이다.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애굽을 치고 종되었던 신분에서부터 너희를 속량할 것이다.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왜 이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 애굽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압제 가운데 구원하사 가나안 땅에 들이시는 목적은 이스라엘 자손을 내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당신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기록이 있는 창세기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출애굽기 이전 창세기에만도 무려 14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러면서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이제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족장에게는 알리지 않았던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제 알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만 해도 무려 145번이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족장에게는 무엇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무엇을 알리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을 보면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복을 빌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 35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능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총 7번 나옵니다. 그 중에 에스겔서에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6번은 오늘 출애굽기 6장 3절에 한 번 나오고 나머지 다 창세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7번 나오는 것 중에 6번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전능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언급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며 내가 너로 하여금 저 하늘의 무별처럼 해변에 있는 모래들처럼 내 민족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크게 할 것이다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4절 말미에 언약하였더니 5절 말미에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자연히 이어지는 겁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거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의 연약함과 그들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육과 번성의 이유가 그들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3절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족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능자로서 족장들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는 일방적인 관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속성, 직접 그들과 교제하시고 관계하시며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경험을 나누시고 그들로 하여금 삶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 족장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겁니다. 여기서 알리지 아니하였고 라고 하는 말에 이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다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알아지게 되는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그와 같은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부분에서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부부가 동침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함께 살아가면서 세밀히 낱낱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이에 알미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야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족장들은 약속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알았으나 그분의 존재 자체, 그분의 여호와 하나님 됨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리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족장에게 임했던 모습이 아니라 당신을 여호와로 알게 하시는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7절을 다시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부터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계를 이제부터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족장들과 다른 목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알리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족장들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셨는데 이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기능적으로 관계했다면 이제는 존재론적으로 관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관계였다면 이제는 관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와 같은 관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야다라는 말의 의미대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삶의 체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신약의 복음을 아는 우리식으로 해석한다면 신랑과 신부로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선포를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확연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시내산까지 이끄는 동안 족장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쓴물을 단물로 만들고 엘림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이르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내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기 시작하십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머물렀던 11개월이 마쳐지고 그리고 출애굽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진을 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행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행진하기 시작하고 난 다음 11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다 들어주셨습니다. 길도 열어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쉴 곳도 주시고 모든 것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후부터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11장 1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유가 뭐가 됐든지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하여 원망하는 자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관계 아래 있지 않은 자는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 백성들 40년 광야에 지나가면서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여기에 걸려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백성 아닌 것은 내가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다, 이거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장에게 언약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이루시겠다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과의 존재론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게 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백성 아닌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나는 내가 백성, 내 주장을 따라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나의 백성인데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교회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저 기능적인 관계만 맺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으로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에만 몰두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뭔가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것에 불쌍히 여기서 들어주실 줄 모르겠지만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80년 기대하고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무슨 놀라운 일이 있다더라, 저기에 무슨 놀라운 이적이 있다더라 그러면 쫓아다닙니다.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야다 실제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직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직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는 그의 백성이 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친밀한 교제 24시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의 죄악입니다. 내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일을 다 열어두셨는데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관심 없어. 나는 그저 하나님이 뭐 나에게 주시는 것만 기대해 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는데 내가 거부함으로 결국 멸망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퇴근하는 아빠가 뭐 선물을 들고 오고 그리고 용돈을 주면 그것에 눈이 열립니다. 그런데 철이 들고 나면 그 다른 게 아니고 아빠가 좋은 겁니다. 그래야 성숙한 자녀인 겁니다. 이제는 그 아빠가 나이가 들어서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어도 그저 그 아빠 나 떠나지 말고 나와 늘 함께 계셔 주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성숙한 자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나이가 들어 늙어서 점점 연약해져서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 아빠랑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하는 마음, 그냥 아버지와의 관계만으로 족한 그게 성숙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그것이 나에게 온전한 만족이고 그게 즐거움이 되면 그게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덩치는 컸는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왜 하나님 이거 나한테 안 줘요? 그러면서 불평하고 투정 부리면 아직 어린 신앙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만으로도 온전히 만족하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올해 들어 결혼하는 자매가 많습니다. 형제 자매가 많습니다. 막 결혼한 커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사람들은 그냥 둘이 얼굴 마주보고 있기만 해도 행복할 겁니다. 뭐 서로에게 뭘 안 해줘도 그냥 서로 쳐다보고 있기만 해도 행복할 겁니다. 신랑 되신 주님을 신부된 우리가 바라볼 때 신랑이 뭐 해줘야 행복합니까? 그냥 그분이 내 신랑이고 그분이 내 하나님인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여 주지 않았으면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 그분만 나에게 있는 것이 그것으로 충분히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야다 막힘없는 주님과의 친밀한 24시간의 교제, 우리가 그와 같은 교제로 주님과 사랑의 나눔을 나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와 같이 이끄셔서 허락하시는 영역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날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이 더 사모가 되고 그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지고 그 하나님이 더 소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떠날 거 아닙니까?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기 싫어가지고 발버둥을 치다가 죽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작별인사 잘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그 나라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믿음의 교제, 온전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렇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감은 눈 안에 나보다 앞서 나를
사랑의 하나님, 주의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죄 중에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주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좁디 좁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무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교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오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겠다고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 걸어가기 원합니다. 이 광야 교회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훈련받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 만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